할렐루야. 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서울 경기 지역에 거의 10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죠. 이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폭우가 쏟아졌는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비야, 폭포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기 때문에 우산도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많은 비가 쏟아져서 이 폭우가 쏟아진 지역, 이 반지하에 살던 분들이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더 큰 피해를 본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 이 재래시장 분들이요, 이제 얼마 없으면 추석이잖아요. 이 추석을 대비해서 물건들을 많이 쌓아놓았대요. 미리미리 대비를 했대요. 그런데 이번 폭우 때문에 전부 다 흙탕물에 잠기는 바람에 다 버리게 되었다라는 안타까운 그런 분들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위기 때마다 강한 민족이잖아요. 위기에 강한 민족이 우리나라예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수해 복구를 위해서 힘을 다해 애쓰고 있는데, 땀 흘리고 있는데, 빨리 수해 복구가 되어지고 또 많은 분들이 상처가 치유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도로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폭우로 수해를 당한 분들, 이 많은 것들을 잃었잖아요. 이 학생들은 공부하던 책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가정이, 피해를 본 가정이 가구들을 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물에 잠겼다가 보니까요, 가구들이 들떠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밖에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처럼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잃어도 좋을 것들을 잃었다면은 그렇게 안타깝지도 않을 겁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잃었다면 슬플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 너무나 답답하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이제 막막할 겁니다.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 잃어버린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빈자리에 어떤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제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글입니다. 이 바울 서신 27권 중에서 옥중 서신 4권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지금 바울에게는요,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할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잖아요. 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의 명예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박탈된 가운데 애매한 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갇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마 원망할 겁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불의한 세상에 내가 태어나게 되었는가 라고 하면서 자신이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3절,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출소하도록 자기를 돕는 사람도 없는 가운데 있었어요. 이 옥에 갇혀있는 생활이 언제까지 지속될런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 중에서 가장 큰 최대의 위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나면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해도 부족하는 그런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보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7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7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다 나와 함께,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려서 비어있는 그 심령이 있었습니다. 그 비어있는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볼 때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것만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여기는 것들, 그것들 잃어버릴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무엇을 잃어버려서 너무나 아쉬워서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그 빈 곳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하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어떤 은혜로 채워주시느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번 구원하신 백성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잘 보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것은 누굽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모든 선한 일은 완성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을 계속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니까 창세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 땅에 다 사라진 이후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시 바울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당시 빌립보 성도들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든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것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대부분 현실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이것 없으면 어떻게 살지? 라고 했던 것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시련이 끝날 때가 오기는 하는 걸까? 이런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바울이 옥 속에서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옥에 있다 보니까 접견오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런저런 고난을 겪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당신이 자녀들이 이런저런 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며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이것을 확신하게 하려고, 그래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 빌립보서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 이야기가 나오죠.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근데 목자는 어떻게 하죠? 그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은동전이 10개 있는데 은동전 한 개를 잃어버린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은동전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까지 찾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느냐? 온 집안을 낱낱이 뒤져서라도 잃은 드라크마를 찾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떼를 부렸습니다. 아니, 어차피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을 물려받을 텐데 미리 좀 주면 안 되냐고 막 떼를 부리니까 아버지가 준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유산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먼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냥 허랑방탕에 다 써버립니다. 가산탕진을 해버려. 받은 거를 다 탕진해버립니다. 결국 이 아들이 먼 곳으로 가서 다 써버린 다음에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혼내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아니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다 허비해버리고 왔느냐라고 하면서 혼낼 수 있는데 아버지는 혼내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라고 하시면서 큰 잔치를 벌이시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분배받고 다 탕진해버렸기 때문에 많은 재산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버지에게는요. 잃어버린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게 뭐예요? 아들이 돌아온 게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탕진해버린 물질보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찾은 것에 기뻐한 겁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처럼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그 잃어버린 그곳에서 이 양이 울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목자는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지금까지 나를 구하러 오지 않은 것 보니까 99마리가 있기 때문에 한 마리쯤이야 라고 하면서 나를 버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을까. 근데 그 목자는 끝까지 찾아와서 양을 건져냈잖아요. 예.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구원한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 참 목자가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많은 것을 버리셨잖아요. 하늘 영광을 버리셨죠. 그리고 이 땅에 종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왕이신 주님께서 이 왕좌를 버리신 거죠. 그리고 33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를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 비웃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무덤도 없어서요. 무덤도 없어서 다른 사람 무덤에 장례를 치러야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처럼 많은 것들을 버리셨는데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손해가 아니었거든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떤 것이었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었습니까?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이 밀알이었기 때문에.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된 밀알이었기 때문에 결코 주님이 이처럼 잃어버린 것들은 손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특별히 주님 때문에 손해본 것들이 있다면요. 너무 애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잃은 것보다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주님께 돌이킬 기회가 되었다면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과 연합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면 주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가장 먼저 은혜로 채워주시고요. 나머지 것들도 채워주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어느 정도 채워주실까요? 자, 오늘 9절 상반절 보면 나오는데요. 채워주시되 더 귀하고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상반절 말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1절 말씀도 보세요. 11절 말씀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니까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늘의 은혜로 새로운 것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 뭐가 가득하게 하겠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겠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가득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린 것들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으면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영적 은혜로 채워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잃어버린 것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되게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고민에 빠졌을 때 그때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가 찾아와서 삶의 의욕을 잃고 세상이 원망스러워서 불평하다가도 은혜가 딱 임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도라도 해보자. 하나님께 나아가. 그래서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겁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믿음이 점점점 자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철도 들어서 장성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겁니까? 고난당할 때. 우리가 이것저것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때 그때가 언제라고요? 은혜 받을 때라는 겁니다.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은혜 받을 때를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무엇을 잃었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 귀한 것들을 잃어서 고통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런 것들을 잃었을 때 마음이 답답합니다. 초조합니다. 그러나 사실요. 그것은 진짜 잃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만 있다면 그것은 잃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주님께서 맺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잃은 것이 많다고 생각되어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 말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면서 결국 더욱 풍성한 것으로 채우실 주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기도했다면 어떻게?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대하라는 겁니다. 기대하라. 기대만 하고 그냥 끝내려면 안 되고 기대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때까지.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때와 주님이 원하시는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했다면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이 하늘의 은혜, 풍성한 은혜가 임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된다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옥속에 갇혔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옥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기도는 할 수 있었잖아요. 바울이 이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옥속에 있었지만 절망하지 않은 걸 그렇구나. 기도는 할 수 있구나. 왜? 하나님은 무수부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계신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지금 내가 주님과 지금 주님이 임재하는 곳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간구가 뭐예요? 간구. 간구는요. 간절히 구하는 것이 간구 아닙니까? 간구에도 어떻게 간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할 것을 확신하면서 이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어요. 자,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 세 가지를 이 바울이 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도 보면요.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9절, 10절,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 10절, 1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문을 보면 이 바울이 단순히 하나님께 아뢰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바울의 심장이 이 본문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기다림의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까지 마지막까지 기다리지 못해 하나님께서 내일 응답해 주시는데 오늘까지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된 걸 보면서 낙심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임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면서 지치지 않는 것이 이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또 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윗도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주님께서도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도했어요? 빼앗긴 것을 찾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들을 다시 만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거둔데요. 때가 이르면 거둘 때가 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크고 비밀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에 가보면 웨스트민스터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 보면요, 입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라는 문장이 기록되어 있대요.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예배드리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원망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잃어버린 것을 단순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잃어버린 것들,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떤 것으로 생각하느냐? 좋은 씨를 뿌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디에? 하늘에 좋은 씨를 뿌렸다라고 생각하는 거. 어떤 걸 잃어버렸을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어떤 걸 손해볼 때도, 내가 하늘에 믿음의 씨를 뿌렸다라고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모종 뿌릴 때 있잖아요. 창고에 있는 모종 뿌릴 때 창고에 모종이 남아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 잃어버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모종을 심고 또 씨를 뿌리게 되면 결국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또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열매를 거둘 때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여러 가지 잃어버린 것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만날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오늘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더 깊어지는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것보다도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실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냥 우리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한계가 있잖아. 아무리 입이 큰 사람도 한계가 있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의 뿌리를 더욱더 깊이 내려라 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내 속좁은 마음을 내어버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라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시는 거죠. 어떤 시련에서도 뽑히지 않을 만큼 견고한 믿음의 터 위에 기도의 탑을 쌓으라라는 겁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일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뭐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세우리라. 이 말씀의 의미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잃어버릴 것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갖고 계세요. 누구한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잃어버린 물건들은요, 어차피 사라질 것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거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두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게 뭐예요? 우리 영혼을 거두시는 거잖아요. 우리 영혼이 병드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약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품어주시길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잃어버리신 것 있다면 하나님께 잠시 맡겨둔 것이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잃어버림으로 비어있는 곳에 먼저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 육신적으로도 풍성한 것으로 채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뻐하며 끝까지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간혹 이 땅에 일어나는 천재지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집중호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저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 저들의 가정과 교회를 맡겨드리오니 그동안도 은혜의 손길로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가정들과 교회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간혹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비어있는 곳에 잃어버린 것들 대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태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불평보다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특히 한 번 구원하신 백성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다가 채워주시되 더 귀하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어떠한 고난과 어떤 시련에서도 낙심하기보다도 기쁨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다면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주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